말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신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참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을 사람 없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때로는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었던 목회자가, 내가 믿었던 성도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배신감만큼 우리가 허탈하고 힘들 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를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 다 핑계대는 이유가 거의 딱 두 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또 하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옮기면 정말 만족을 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옮긴 사람 치고 교회를 다시 안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과 실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좋아요. 처음에 가면 너무 좋아요. 왜? 자기가 원했던 설교인 것 같고 자기가 원했던 목회자의 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내가 원했던 성도들이 막 부지기수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역시 뭐가 보일까요? 사람은? 단점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보이냐면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남이 오래되면 장점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봐야 될까요?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 은혜들을 우리는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회를 다닐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덮는 행위예요. 덮는 행위. 내 눈에 보이는 단점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덮어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전도 안 하고 뭐 때문에 헌신 안 하고 뭐 때문에 봉사 안 하고 우리는 이런 행위들,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시편 11편 1절로 7절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랬어요. 오직 신뢰할 이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은 절실히 깨닫고 오늘 시편 이 11편을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왜 위기에 있었는지, 왜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을 하나님은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을 사람이 아니라 믿을 하나님이 있어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을 보면 실패해요.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보는 목회자가, 내가 바라보는 그 성도가, 내가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 성도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는데, 아, 나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왔는데, 저 성도 때문에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난 실망스러워서 다른 데 갈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시편 11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을까요? 그는 바로 오늘 유일한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내 영혼이 주님께 피했는데 어찌해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산은 세상으로 도망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산은 새들이 숨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산인 거예요. 산은 이 새들이 먹을 것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산이 안전할까? 정말 이 산으로 피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우리는 산이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세상에 숨을 곳 많잖아요. 교회는 맨날 뭐 하라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놓고 기도해라. 나를 드러내놓고 예배하라. 나를 드러내놓고 봉사하라. 우린 자꾸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세상에 숨어. 야, 기도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이 새벽 예배 뭐하러 하냐? 그냥 잘하자.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속삭일 거예요. 어디로 숨어라? 세상으로 숨어라.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귀 기울일 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신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숨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숨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리처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신뢰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신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 바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것이 뭐냐면 힘들면 세상으로 숨어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데 울부짖으며 세상에 간구하면서 세상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달콤한 유혹처럼 보여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뱀이요, 아주 위장술이 좋은데 꼬리를 막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새가 한 마리가 쭉 날아와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먹으러 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잡혀 먹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아, 요거 먹으면 자기가 배부를 것 같고 요거 먹으면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는 곳이지 우리를 대접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그 길은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찬란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어떻게 해줘요? 지켜보고 계신다고. 왜요? 내가 힘들진 않을까? 내가 어렵진 않을까? 자꾸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조차도요 24시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바라보시고 지켜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내 백이 있는 거예요, 내 백. 여러분, 세상에 백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누군가 내 백이 되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를 밀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사업할 때도 누가 나를 막 뒤에서 서포트해주면 너무도 좋잖아요.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백이 되어주신다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감찰해주시고 뭐 해주신다? 그 길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가 부족하니까 그 길을 가다가 그만 유턴을 해버려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나? 늘 우리는 의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우리는 유턴을 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인생을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했던 것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편이 아닌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다? 의인의 편이시다. 세상이 악인이 잘 될 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은 저렇게 놔두시고 나는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그냥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100년이에요. 길면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 얼마다? 영원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통이 칠이인데 그 화상이 가장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옥의 불은 그 화상을 입고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아프다? 영원히 아프다. 여러분 그 화상의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을 여러분 즐기시면 안 돼요. 그 잠깐의 그 100년의 즐거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100년의 즐거움이 더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면 좋지 뭐하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까? 나는 그냥 이 짧은 생이라도 행복하게 누리다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영원한 시간을 속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최고의 그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곧 소멸되면 괜찮을 거다. 절대 소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천국도 끝을 보니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고 지옥도 끝을 보니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한다? 의인을 좋아한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결국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인 산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어야 될 정말 있어야 될 그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내가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맥주 감사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며 응답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간절함이 응답되게 하시고 나의 간절함이 기적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일정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그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피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내가 깨우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기도 제목,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섬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오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오직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으며 내가 기도할 이도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나의 기도의 응답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